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삶의 경건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죽어지고 육신의 욕망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운행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군대들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잡히리라. 증언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하시니라.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서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온 것들이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구해야 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그 땅을 지나갈 터인데 그들이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예요. 오죽하면 이사야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는 스알유습인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인데 신속히 노략을 당하리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약탈당해서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참담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첫째 아들이 이름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지나 거기서도 다니엘이 끌려가 있었으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에서의 삼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터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됐냐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즉시 족족히 때렸다면 심판을 내렸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랐을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13절에 보면 군대들의 주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으면,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원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서워하라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봐주고 계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의 인생도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느 순간 화내고 있고, 어느 순간 내 맘대로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죄 짓고 있고, 어느 순간 헐뜯고 있고, 어느 순간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예요.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2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동맹을 맺지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맹을 맺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강대국에 의지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하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자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근데 이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점쟁이 찾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죠. 교회 다니는데 왜 점쟁이한테 가요?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점쟁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냐고요. 사람한테 먼저 가서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말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만 온전하게 사랑할 때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열리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왜 열릴까요? 살아내라고. 말씀이 왜 깨달아질까요? 더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달아주시는 건데 그게 열리지 않고 답답해서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들 가르치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성경과 강대상 말씀이 따로 가면 큰일 나요. 성경 말씀과 강대상 말씀이 다르다면 진심으로 권하건대 그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찾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큰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가까운 곳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곳을 찾아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걸린 문제인데 육신의 평안함을 따라서 언제까지 지옥 문턱에 다다른데도 그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심판받기 바로 전날까지 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그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이 꼴이 나요. 이 지경이 나요. 심판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된 모습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느냐,
이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산다면요, 율법 아래 갇히게 돼요. 율법 아래 갇혀서 못 나와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까지 알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면 불평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4일 전에 우리 남편이 이제 10시에 퇴근하고 왔어요. 11시에 끝나는데 집에 가까우니까 이제 10시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했으니까 얼른 밥을 준비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오자마자 밥 먹으라고 하니? 힘들어 죽겠는데. 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당신의 컨디션을 모르잖아요. 밥이 안 먹히면 나 좀 쉬었다 먹을게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좋게 얘기하고서는 그냥 쉬었어요. 저는 다른 방 가서. 그런데 이게 그 다음날도 괜찮은데 이틀이 지난 어제 우리 남편 퇴근하고 왔는데요. 10시 15분인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밥 주기가 싫은 거야. 사람이 섬겨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화인 부리듯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씻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된장국에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된장찌개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베란다 나가서 빨래 이제 돌리고 이 사람 벗어놓은 거 이제 빨아갖고 세탁기 탈수를 하고 오는데요. 제 마음의 속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무슨 말 팍 하고 튀어나오냐면은 섬겨주는 감사함도 모르고 네가 챙겨 먹어. 근데 그 말이 우리 남편한테는 안 들렸어. 다행히. 저도 모르게 확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회개 안 해서. 그걸 제가 눌렀어요. 3일 전에 일어난 그 일을 남편이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를 눌렀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틀 지나서 이게 확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최성훈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이러는 거야. 난 뭐 사람 아니냐? 내가 자동으로 사라지냐? 저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저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거 회개 안 했다고. 그거 회개 안 했다고 이게 이렇게 쌓여갖고 올라와서 터지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 죄들은요, 이게 해결 안 하면 그게 계속 쌓여요. 그럼 더 크게 터뜨려 버려요. 더 크게 터져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허용하지 말라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근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매번 언제 소리 지를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늘 웃으면서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고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쌓이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인데 별 수 있나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 남편도 금방 또 웃어요. 만약 사람이 미우면 손잡고 못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어딜 다니면 늘 손잡고 다니거든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자기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이걸 조절을 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정말 제 노력으로 했으면 100번도 더 끝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껏 살면서 그 10년 세월 동안 이혼하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온 집안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이혼하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요즘 우리 여동생의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게 계속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 쓰려고 어려서부터 훈련시켰다는 그것도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저를 일부러 콕 찍어서 저를 훈련시켜서 만들었지 제가 자격이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의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요, 누가 고생했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고생한 얘기하면, 아유, 나보다는 낫네. 나는 더 고생했어. 이런 말들을 쉽게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고생은요, 그 사람한테 최고로 힘든 거예요. 누구와 비교가 아니라. 나랑 비교했을 때 상대가 가벼운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비는 하셨으나 그게 하나님의 의지, 제 의는 아니거든요. 야, 이 사소한 것까지 나를 삼키려고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심판대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턱이 없어요.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인생을 바꿔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만 아버지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영역은 하늘의 영이 내 안에서 그게 통로가 될 때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신 것은요, 예수님의 일도 아버지 일도 우리 인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 회개도 잘 안 돼요.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느냐,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정말 제가 형식적으로 제 남편을 대했다면요, 못 이겨냈을 거예요. 모든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가능해져야 그게 가능해져요. 마음에서 안 된다면 상대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미움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는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신기한 삶은 살아봐야 알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매 순간 매번 깨달아요. 정말 매번 깨달아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못하게 막아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육신적인 이 화나 욕망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게 제동을 걸어줘요. 성령님이 그걸 대적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육신의 일을 대적해요. 근데 내가 육신을 살려놓으면요, 이 육신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려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가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하느냐 못하게 하시게 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정말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면 성령님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화가 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 육신 욕망이 올라오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성령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육신은 제동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 육을 살려놓으면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 영적인 생각들을 하고 영적인 일들을 해야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율법에 제동 거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럼. 그래서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워요. 새벽기도 하는 것도 내세우고요. 헌금하는 것도 내세우고요. 다 율법적인 것들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기묘하게 엮여 있어요. 아주 기묘하게 엮여 있어요. 내가 육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자랑으로 드러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다 율법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것도 율법이고요. 기도하라는 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육신적으로 다가가면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에서 와요. 정말 묘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외줄타기예요. 가딱 비껴나가는 게 이게 순간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랑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여러분 순종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나를 자랑하는 데 가 있으면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육신을 사랑하는 즐거움에 따라가서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거고요. 이 묘한 법을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바울이 이 묘한 그 선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이냐예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 갇히면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난 죄인이라는 걸 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죄 아래 가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 아래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의 자존감을 죽여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면요, 자존감은 살아나요. 다윗이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하고 싸웠죠.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느냐, 어떤 놈이야 하고 나가잖아요. 자존감이 낮았으면 그렇게 못하죠. 가족들한테 다 멸시당하는데요, 아주 당당해요.
너무나 당당해요. 형들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굴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한 게요, 사울이 내주는 갑옷을 입으려고 짤그렁짤그렁거리고 와서 그 갑옷을 입어요. 안 맞으니까 나한테 안 맞는다고 툭 벗어던져요. 자존감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걸로 밑에 깔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로 내 자존감이 쥐락펴락 되지 않아요. 니들은 까불어라 이러지. 니들이 집 밟는다고 내가 집 밟혀지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욕들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에 밟히지 않아요.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권능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흩어지지 않게, 저도 늘 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싸움을 해요.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흩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딸려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기 위해 그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육신의 욕망들을 쳐내고. 젊은 청년들, 우리 승렬이도 그렇고 얼마나 나가서 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나이트 가고 싶고 이래요. 근데 그 육신의 욕망들을 끊어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생명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땅의 육신의 욕망을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서, 그것들이 즐겁지 않아요. 안 따라가죠.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게 한 개도 안 즐거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그들이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지.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그깟 거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죠. 무엇을 택한 것이냐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잘 지키세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늘의 것이 와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 매개체가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법보다는 신약에서의 법이 훨씬 더 날카롭고 까다롭습니다. 구약에서의 법은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지만 신약에서의 법은 마음까지 들춰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 다 팔아 사도 앞에 놔뒀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구약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약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똑같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돈에 휘둘리지 말고 내 주머니가 비워도 그분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걸 깨달아가며. 어떤 잘 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미국 가서 이제 디자이너 유학까지 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싹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이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광야를 가는 그 가운데 아이들까지 이제 광야를 함께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입히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감사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업을 또다시 시작했는데 IMF부터 이 뭐죠? 코로나 터지면서 또 망한 거예요. 망해봤으니까 또 망하는 거야, 뭐. 그런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나요? 하나님, 저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이 고난 안에서도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비전은요,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전의 모양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수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케어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맞이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숙자 봉사하는 걸로 갈 수 있어요. 섬기는 걸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모함이 따라오거나 그 안에서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죽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데 즐거움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왜? 육신과 율법을 결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 흩어지지 않게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 흩어지지 않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이 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가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나요?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거예요. 도안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어디 가면 맨날 찍어서 SNS 올리죠. 그죠? 그 뭐해요? 나 이거 맛있는 거 먹는다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잖아요. 만약 SNS 없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공간이 없다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 왜 찍어 올려요? 자랑으로. 막 여행 가. 막 찍어서 막 올려. 왜? 자랑하니까. 나 이만큼 돼. 나 이렇게 여행 올 자격이 돼.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지금 요즘 무슨 풍조가 생겨났어요? 학교에는 개근거지가 있대요. 해외여행 못 가서 매일 학교 나오는 애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른대요. 이상한 풍조가 생겨버렸어요. 성실한 아이들이 욕먹는 나라가 때가 돼버렸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느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자랑하느라 거기에 모든 것이 결탁돼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매번 찍어서 막 올려요. 자랑하느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제 마음에 노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는, 충주 집회하는데 연락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께 연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몇몇 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게 하셔서 연락을 해서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노예 톡방에 올린 거야, 그거를. 근데 이제 저한테 노예 톡방에 올리라고 하길래 목사님, 저는 마음이 거기에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이 안 왔어요, 도저히. 그래서 안 했는데 올리라고 하셔서 그걸 제가 올리진 않았고요. 서기 목사님께서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왜 노 회장님께 보내냐면
그 부부만 오셨어요. 그 목사님 부부만 오셨어요. 들으셔야 돼서 그 부부만 오신 거야. 노예 독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야 되실 분들한테만, 들으셔야 되실 분들한테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매번 이제 집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겠죠.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그건 내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내가 영광을 취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하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하게 하십시오. 되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아도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하늘의 비밀한 기적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다 버려져요.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늘에 사랑이 없어도 하늘의 비밀한 기적들을 다 알아요. 다른 사람 기도에 지금 응답 착착착착 받는다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나는 너랑 난 진작부터 알았어. 일이 터지고 나니까 결과가 나는 진작부터 알았어. 그거 안다고 한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 있냐 없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은사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은사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커져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을 하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거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도 성령님이 많이 부어져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뭘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들을 따라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상당히 많이 강조하지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난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져도 순종 불가능해져 버려요. 하기 싫고요. 하찮게 여겨요.
그것쯤이야라고 여겨버려요. 무엇 때문에? 내가 육신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남자가 차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끝나요? 사야 끝나. 뭐 팜플렛 하나 보기 시작하잖아요. 사야 끝나요. 왜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요, 그 육신적인 욕망들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려면 나의 죄들이 생각날 때 계속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예수님께 목숨 내놓고 사랑할 수 있게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기를 위해서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죄를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죄를 보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는 그 수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를 담고 있는 거 못 보고 있는 게 끔찍한 고통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캐치를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명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나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 인간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기 위한 기도, 내 자식이 고난이 와도 상관없으니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 내 아들은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내 딸은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요, 지옥 가게 해주세요라는 거랑 똑같아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내 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자식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창피해하지 않고 인정하는 자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보지 못했을 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들춰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 제 인생이 통째로, 제 삶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된 기도예요. 하나만 더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내 삶에 무엇을 심느냐, 내 삶에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가슴에 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먹기 위해 사는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 사는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 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자아가 죽여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들여, 삶의 전체를 들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작은 것 하나 육신을 위해 허용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